예, 시편 112장 말씀, 예,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시편 111편부터 이렇게 113장까지는 시작이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는 자는 이제 그의 후손이 잘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다하여 주시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을 복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 이제 또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은 마지막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을 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예, 그래서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왕성한 것 같지만 마침내 소멸되고 마침내 사라지고 하나님의 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악인들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마침내 어둠의 길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 악인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계명. 그래서 이제 계명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계명.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지혜는 사람들이 판단하여 저것은 아니다 생각하면 또 지키지 않아도 되고 또 지켜야 할 의무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이것은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지켜야 할 그런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에게 명령하신 그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이제 징계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은 대체로 이런 이제 흐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계명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과는 이제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도리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이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계명을 중심으로 생활하면 이 계명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이렇게 잘 베푸는 또 자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의인의 특징은 이제 나눠주는 삶입니다.
베푸는 사람,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이것이 이제 의인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9절에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게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부는 이제 이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밖에 설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은 이 재물이 귀하고 소중하고 땀을 흘리며 계장이 평생 일궈 그런 이제 재산들이고 재물들이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지만은 자신을 또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물질의 궁극적인 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돌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가운데 또 늘 가난한 자를 돌보라, 또 과부를 돌보라, 또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그래서 과를 돌보고 과부를,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원리를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혼자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잘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백성들이, 이웃들이 이제 또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의인들은 이런 이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의인의 특징은 이제 소문에, 흉한 7절에 보니까 흉한 소문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 의인의 특징은 이제 그의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흉한 소문은 이제 악에 대한 소문, 악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들은 담대하고 견고하고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또 흔들리게 하고 요동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혼란 가운데 이끄는 그런 이제 소식과 소문과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은 그런 지식과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의 심령이 견고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소문들로 인하여, 소식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의인은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의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구하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나누고 꾸어주는 삶을 살고, 의인은 그의 심령을 굳게 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안정된 심령으로,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